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이르되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다 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고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슨 날이지요? 교회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일까요? 62년 전에 1964년도 봄에 박진숙이라는 여자 청년이 정림동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평신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최명진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돼서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림의 공동체 예배가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6년 3월 10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충남 지방에서 정림 성결교회라는 이름의 교회 설립 허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제 시작됐냐를 하면 아마 우리는 64년 봄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1965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날이다 그러면 66년 3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에 들은 재미난 해프닝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목회를 하러 처음 갔는데 교회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지방회를 만들고 그 교회들을 성결교단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목회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의 시초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아마 한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됐던 교회가 교회의 탄생이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목회자가 중심으로 얘기하면 1965년도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방의 허락을 받은 날이 교회 설립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1966년 3월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이 다를 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가 모인 것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는 62년 전에 한평신도, 나중에 권사님이 되신 그분이 모여게 했던 그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저 주일학교 몇 명을 모아놓고 시작하고 어른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 목회자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까지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주재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태용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간증을 한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돼서 이제 남한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노크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그들이 우리 안에 와보면 교회를 다 공산당이 말살해서 교인들이 없고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들을 이용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봉수대 교회입니다. 근데 만들고 나니까 교인이 없어요. 건물은 졌는데 교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 간부 부인, 사상에 투철한 사람 2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신자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고, 공산당이 됐지만 과거에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엉망진창이지요. 그 200명으로 뽑힌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억지로 나왔다가 한 명, 두 명씩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세웠답니다. 그게 뭐냐면 출석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당과 수령에 반동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출석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억지로 끌려나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찬송인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이제 수십 명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려다 당신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1명, 2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봉수대 교회가 평양 교회 언덕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근처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시만 되면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더니 나중에 1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사람들 잡아서 몇 명을 잡아다가 시조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분이 당신 예수 믿는 거지? 죽어가니까 솔직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알고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무 말도 못했던 그분은 당성이 좋은 당 간부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김일성이 만들 때는 보여주시기 교회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찬양하게 하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잔잔한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했던 태용호, 그는 영국의 주재 공사로 나왔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인 하나가 상영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평해교회 찬양단이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을 실화로 사건을 해서 꾸민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어느 전국의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자 갑자기 그때가 대선을 앞둔 때인지 대선 주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은 맞지만 예배 속에 자기의 인사를 한다는 게 그게 예배에 마땅한 것인가? 이것이 예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자기 순서를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이름 없는 한 사람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예배를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명목 아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엔 뭐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놀라운 위력을 만들었던 도대체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본질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속에 나와 우리가 62년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느냐. 토절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걸 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예배를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0절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고서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로서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에
로마 정부의 법에 어긋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양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 주님의 날이 됐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굴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다. 예배하는 중에 그가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봤어요. 하늘 보자.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이 내게 보여지게 된 거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언젠가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이제 예배 세미나를 하는데 시작은 꼭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 차를 마시던 분들, 쉬시던 분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단 올라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마치 수많은 작은 가시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찌르듯이 전율이 느껴져.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눈물이 툭,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흐를 줄 몰랐어. 주님의 임재하죠. 주님을.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가 예배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팠는데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방긋이 웃는 바로 그 모습이 예배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건지 좀 느껴지세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흠뻑 먹고 너무 행복해서 그 품에 안겨있는 바로 그 모습, 그 감정, 바로 그것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슴 속을 울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내 생명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십시오.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어떤 거예요? 흠없고 순결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예요. 그게 뭘 뜻할까요? 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봤더니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각이 있어야 돼. 뭐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쥐꼬리만한 감정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으면 내 시간이 망가집니다. 내 감정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 도와주셔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감정을 또 빼앗겨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비워야 돼. 이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존귀히 여기셔야 돼.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어원이 출발했냐면 워시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마땅하오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육군 소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내 후배의 사위였어요.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오늘이란 선물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있게 하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더라. 합당하도다 또 그래요. 왜 합당할까요? 지옥으로 가는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는 뭐냐면 나의 생명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존귀하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치를 인정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런 분이 예배를 받으시기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다음에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다시 지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천상의 예배 다음에 펼쳐지는 이 지상의 세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예배자를 의미해요. 예배자가요,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서는요, 진짜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기근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인간의 감정들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예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알게 돼요. 계시록 7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목마르면 맑은 물로 인도하시고, 내가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해요? 예배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속에 속상함과 분노함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를 몰라.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세상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경험돼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래도 주님 내 편이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갖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가는 사람과는 세상의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날마다 치면서 울며 짜증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예배 속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주님이 느껴지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제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군요. 이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사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다 자족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랍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